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땅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복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의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것은 이 22절, 23절 거기 여기 앞에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하고 주인들에게 사원들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사원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마음이 살펴지는 것은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살펴지죠.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에 뭐만 보이냐면 육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에 저 여자, 하나님 주신 저 여자 하나에 주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뒤집어졌어요. 거기에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어가서 있으면 이 사람들을 대하는데 아주 나를 힘들게 부당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힘들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도 거기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만들어져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은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을 더 붙잡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안 놓아줘. 이런 식으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전해도 그게 교통이 이루어지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나를 불신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렇게까지 듣질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이번에 이제 노예가 있었잖아요. 어제 노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목사님 만났을 때 거기는 이제 암 환자 치료하시는 요양병원은 아니고 치유센터예요. 불신자들이 오잖아요. 불신자들이 섞여 있으면 그 불신자들이 병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것들을 상식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상식이죠. 말하자면 거기는 의사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야 진짜가 되잖아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상식적이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확신 속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런 죄, 이런 병은 이렇게 생기는 이런 계속해서 한 이틀 동안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얘기를 한대요. 자기들끼리.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거기서 뒤집은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어렵죠. 잘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그런 걸 받아들일까 하면
몸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자에 쓴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다면 다 붙들고 싶을 그 심정이 가지고 있는 거죠. 찾아진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럼 여러분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도 지금 나도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이 죄악된 몸, 우리가 상식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들, 이것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아지면 얼마나 크게 압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중심을 갖겠어요. 이런 것들이 낮아진 심령이 찾아지지 않으면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에게 있으면 자축해가지고 혼자 막 고민하고 뒤돌아서가지고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 한번 때리고 싶고 이러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까다로운 사람 못 돼야죠. 근데 사랑을 찾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 있으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해보면 참 느낌이 다 있어요. 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아름다움이 따로따로 있는 걸 알았어요. 다 사람마다 자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게 나이가 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다 똑같이 보여요. 아름다워. 이제 이것이 성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기 위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알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모르고 사랑만 가지고 해도 굉장한 건데 그것을 알고 하면 그게 아름답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해. 왜? 하나님께서는 진짜 부당하게 아들을 주게 하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죄는 사람이 짓고 그 뒷감당은 주님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감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 왜 그렇게 감동이 약할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 걸 살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대상인데 불구하고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이 영이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약하고 그분을 찾는 게 약하고 그걸 하러 오셨는데 죄를 사해 주시려 해서 오셨는데 그 오신 분에 대해서 그런 분이라면 나도 영접해야지. 그리고 딱 붙잡아서 될 대상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영적인 고갈이 있고 또 영적인 은혜가 있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생각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슬픔을 참는 거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야. 하나님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우주 전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아픔이었어요. 왜? 태양도 빛을 잃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게 무슨 말이게요? 그게 무슨 말인데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우주가 슬퍼했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아픔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슬픔을 참고 고난을 받는데 부당한 것에 대해서 참으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우리 성경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자리에 서면 그렇게 쓰면은 보이지 않는 은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당했잖아요.
그걸 10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다 엎드리면 그때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 하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원래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원래가. 카리스마. 근데 우리는 이게 아름다우나 이렇게 바꿔놨어요, 말을. 그러니까 잘 안 맞죠? 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나마 상관없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매 맞은 다음에 참았다. 참 잘했다. 그렇게 하기는 못하죠. 잘못했으니까 빨리 고쳐야 된다는 생각 가져야겠죠. 그건 전혀 다른 것이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우리는 이제 선이란 말이 자꾸 더 쉽게 나오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인 줄 알고 이제 도덕적인 선을 가리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똑같이 써요. 굿이란 말이 좋다는 말도 되고 선하다는 말도 됩니다. 영어로. 똑같은 거예요. 어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거 선하다 했을 때는 좋다는 말도 해석하는 거죠. 좋은 일을 좋게 행함으로, 좋은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니까 이게 잘되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의 오해가 났거나 아니면 거꾸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고난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죠. 그때. 자, 나는 너무 잘했는데 내가 그때 딱 짓밟음 당하면 굉장히 상하죠, 심령이. 근데 그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냐가 결정이 돼요. 거기서. 그 순간을 딱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면서 고난을 받고 참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는 고난이나 혹은 회개나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누차되어 있는데도 그런 건 잘 안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왜 못하겠어요? 성도들이 싫어해.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가르치겠다는 거야. 고난을 받는 거, 우리 이 생활들이 좀 안정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에 대한 것들도 의식세계가 바뀌었죠. 옛날에는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러해서 심령 자체가 달랐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는데 지금은 먹을 만큼 있고 그런 고달픔이 없고 그러니까 더 찾는 게 약해졌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는 먹을 것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는데 그것조차 없는데 한국 교회는 기복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면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갈수록 생길 거예요, 앞으로.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난 그런 교회들은 앞으로 성장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반적 교회에 다닐 때 좀 싫어지는 거죠. 넌돌머리가 난다 그랬잖아. 좀, 이거 너무 그냥 식상한 느낌. 교회 다녀도 맨날 말씀이 그거밖에 없어. 이게 변화된 말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도, 밥을 먹을 때는 한 번씩 특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양만 계속 먹으면 힘들 때도 있잖아, 느낌이. 오늘 좀 다른 거 먹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런 말씀들이. 근데 그 말씀들을 다 주면 특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이를테면 교회를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회개하란 말을 이제 처음 들었어요. 진짜 회개가 뭔가를 몰랐대. 지나가면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회개가 뭔가를 몰랐대. 그러니까 회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그 교회는 가지고 있는 거죠. 살려내겠습니까? 한 생명. 그래서 개인이 기도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죠.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보면 고난을 받고 참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받으라고 불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글쎄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은 교회에서 고난받으러 당신 불렀어요. 그러면 제가요? 저는 그런 게 한다니까요. 이러고 갈 사람들이 절반 이상 넘을 겁니다. 아, 여기 와서 또 사랑받고 평화를 누리고 이러고 좀 잘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물론 구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현재인들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급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로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형태. 거기에 맞도록 현대인들에 맞도록. 그래 거듭남의 길을 찾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어느 순간이 가면 힘이 안 되고 그들에게 위로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못 걸은 사람들은 그 말씀 안 나오면 그날 은혜를 못 받은 거야. 펑크 난 거야. 별것도 없는 거야. 그냥 괜히 온 거야. 거기에 맞는 자기에게 맞는 얘기를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거듭남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 반대의 길을 찾고 있다고 말이죠. 이게 심각한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지금. 자,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너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네. 고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하시겠죠. 왜? 예수님이 간 길을 걷게 해서 다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육적인 것을 해석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죠. 부활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해주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해결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달린 거죠. 그 문제는. 그러면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갔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는 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우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분명히 목적이 있죠. 스스로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요. 이제 고난을 받은 것이 또 한 가지 이게 쭉 나와 있잖아요. 24절 정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채찍에 맞고 나무를 받고 우리 죄를 나무에 달려서 담당하시고 막 그런 말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다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 받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고난받는 고난의 삶만 주어지겠어요? 우리한테 뭐가 주어지겠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영의 눈이 열려져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야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실제로 경험을 해야 죄를 범하지 않은 분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자기도 이미 죄인이니까 죽음이 다 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셔야만. 그럼 죄 문제 해결을 못하죠. 죄에 듣고 의에 대해 살 수 있는 길을 못 찾아주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범한단 말은 살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근원적인 죄는 여러분이 죄를 지금 내가 짓지 않고 살아도 이미 있는 거고, 범한 것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죠.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원적인 죄는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죄.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원죄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단 말은 원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삶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자범죄도 없으시고 원죄도 없으신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잘 하려고 좋은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은 거죠.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고. 왜? 거짓이 있으려면 더러운 영이 역사해야 됩니다. 타락해야 오는 거예요, 거짓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잘할 수 있잖아요. 안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시지만 그 속성 자체가 죄가 없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만. 그래서 예수님 말은 참이다. 진리는 참인 거예요. 거짓은 타락한 인간이 가진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타락하지 아니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만 있어서 거짓이 없으신 거죠. 그럼 이게 다 뭐에 속한 거예요? 다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 찾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너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나쁜 거야. 거짓말 나쁜 거라 알고 있어도 거짓말이 나올 거 아니야. 내 안에 거짓말이 있으면 나오는 거죠. 성경이 그랬어요. 악을 창고에 쌓아놓으면 악이 나오고, 마음의 창고에요. 네 속에 선을 쌓아놓으면 선이 나올 것이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없는 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 진리만 있으시니까 진리만 말하지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에 관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성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도 이 안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 은혜를 여러분도 받기를 바랍니다. 받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찾아주려고 저한테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또 하라면 또 해야 돼요.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종은 하라면 하는 거지. 자, 그 속성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100%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것이 너희를 위한 거다.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요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일을 했을 때 벌컥 뒤집어지잖아, 속이. 화가 팍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근데 같이 얘기해보면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귀신 들렸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오히려 따져 물었지 정죄하진 않으셨어요. 그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성경 안에 찾아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말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이건 아니었잖아, 이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한 건 이게 아니잖아,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지, 네가 이렇게 했으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정죄가 없으신 거지. 지금 여기서 죄가 없으시면서 거짓말 쓰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모습이죠.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 안에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같이 욕할 거고요. 고난 주면 핍박하는 사람들에서 성경대로 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여기서 안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안 올라와야 되는데 무슨 말만 조금 잘못하면 확 올라오잖아. 고난 받을 수 있을까요? 밖에 바꾸고 그냥 견뎌내겠어요? 입에서 막 튀어나오고 속에서 막 불불 끓는데 되겠어요 이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우리한테 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행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려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니까 난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런 것들이 다 위선이라고 말이죠. 안 가졌으면 안 가졌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이지 않아야 돼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나도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사람에게는 이야기하기는 부끄러웠지만 하나님께는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도 자존심 세우고 얘기 안 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이거 문제 해결되지. 이거 말 안 하고 자존심 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자,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은 거의 이런 거예요. 이제 앞에서 나온 것들도 역시 고난에 들어간 데서 속성이죠. 죄가 별로가 없었으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니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가지지 않으셨고, 속성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그 다음에 욕을 당하셨어요. 모욕당했는데 엄청난 욕을 먹고 예수님이 무슨 별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맞대서 똑같이 얘기 안 해줘. 예수님이 얘기했으면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절대 안 지죠. 그런데 거기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나는 의로운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했잖아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욥이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희들이 내 의가 없다고 하는구나 짓밟는 모습에 막 화가 나가지고
더 강력하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나타난 거야. 화가 막 머리끝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안 되니까 엘리후를 데려오잖아요. 후배를 데려오는데도 그 사람에게도 욥이 안 꺾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꺾어지잖아. 티끌만한 존재가 자기가 세상에 있는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막 일갈하면서 그렇게 써는 것이 무서운 거지.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말씀을 쭉 해주니까 이제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받은 고난이 그가 회개가 안 됐으면 그게 의인의 고난이 아니에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체포해 가는 과정. 제자들한테는 칼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그런데 칼을 쓰니까 칼을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칼을 집어넣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칼을 가지라고 해놓고 왜 그렇게 가지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강도와 같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그런 거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또 보잖아요. 못 박는 자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저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위협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령은 어디서 와요? 이게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은혜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게 회복이 안 된 상태면 언젠가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올 거야. 내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야.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신 거야. 왜? 아버지와 하나 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욕을 안 하려고 내 입에서는 욕이 부글부글 끓어나오는데 욕을 안 하려고 입을 딱 다물고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돼지가 막 몇천 마리가 한 번에 죽어버렸어. 불나가지고 축사가. 그러니까 막 자기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있는 대로 헌금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발 살아 계신 거예요?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입에서.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정말 입에다가 돌을 물었다고는 혀를 깨물까 봐. 욕하면 막 그런 막 나오잖아요. 정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왜? 말을 안 뱉어야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요 안에서 그게 없어야 안 물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말 같은 걸 보면 여러분 사람 물기 쉬우니까 입에다 뭐 채워놓고 그리고 어금니 쪽에 이렇게 딱 채워놓고 그게 살살쫄게 먹고 자기가 먹이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말은. 왜? 그건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걸로 입을 벌려가지고 상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들. 회복돼서 말씀으로 채워진 심령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증거되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은 이에게 부탁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셨다. 단 한 번도. 그러면 심판하실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걸 다 보셨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들이 회개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복음이 선포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막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세계 인류를 다 구원하는 그런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의 능력, 권능이 임해서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멸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40년 정도 줬어요. 기회를 딱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BC 4년경, 3년경쯤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33살이라도 이게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30년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AD 70년에 망했으니까 40년의 기회를 딱 주신 거예요. 시간을 따지고. 한 세대잖아요. 그 정도면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준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이라도 유보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삼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삼아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달려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난 준 사람에서 내가 가서 징벌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공의롭지만 사람이 하면 거기에 뭐가 끼어들까요? 자기 생각이 끼어들어. 자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이 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때리라고 그랬는데 걔들이 너무 심하게 때렸다고 나와요, 성경에. 조금만 하나님 화가 났는데 그들은 내 화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 민족 고난을 줬기 때문에 걔들을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졌고 바사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나라를 망해버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있는데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었지 멸망시키기 위해 주신 고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멸망시킬 정도로 강하게 너무 값을 준 거죠. 이게 우리 아버지 뜻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지. 뭐가 들어가요? 자기들의 악한 습성, 인간적인 생각, 이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의 공의로운 방식으로 해주지 않고 자기들 방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공의롭게 해주셔야 정말 누구도 일을 달 수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무 옳으신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성경에 보면 그렇죠?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고난을 받으면서 구원하기 위해서만 일하시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건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막 심판하고 이러면 이게 안 맞잖아, 앞뒤가. 그렇죠? 심판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영이 더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멸망할 수 있는, 자기를 못 박는 자를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로마가 그 등 못 치겠어요? 금방 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다가오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생각 딱 드는 거예요. 혹시 그런 위기에 닥쳐 있거나 마음에서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도 받아가시란 말이죠. 욕하지 말라고 대신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지 말라고 예수님 받으신 고난을 보라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응?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죄하지 않는 방식이 뭐냐면 심판을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고난을 주는 그들을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써버리면 이들 다 죽겠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만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인데 그 능력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걸 나타내셨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어느 순간에 심판을 하시면 안 하신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가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단 말이죠. 그건 우리 아버지의 정말 큰 사랑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게 몸으로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나오잖아. 6월절 방부식이죠. 지금 6월절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구워서 먹죠. 스승나무가 뭐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라 하고 달려나가야겠죠. 무게병 들고 막 뛰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숫자만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집에 딱 해놓고 거기 문설주 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들어가서 먹어요. 그걸. 그 집에 들어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피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살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먹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성경에는 이제는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먹는다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그건 보이지게 바르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은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사자를 이기고 승리하실 거니까 그것이 필요 없는 죽음의 사자를 안 보여 그들이 넘어가라고 그거 바를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맞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먹는 게 뭘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피는 따로 마시고 또 살도 따로 먹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만찬할 때 한꺼번에 하잖아. 성경이 그렇게 만들었죠. 이번에 요회 때도 한꺼번에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빵을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한꺼번에 먹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것은 영으로 올 때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통째로 들어오십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셔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가 먹고 마시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야 여기 뭐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 피가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와 있고. 속죄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담당하셨 죄를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만 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무덤에 묻힌 거죠. 안 죽은 사람 묻기는 못하잖아요. 몸이 죽었어요. 몸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피는 죄를 흘렸지만 몸이 죄를 담당한 거예요. 죽어서. 아, 죄는 그 끝이 죽음이구나. 왜?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죽은 거 보니까
우리 죄를 지은 자는 그 끝은 죽음이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친히 죽으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 않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담당하신 그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받지요. 여러분의 확신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담당하신 그 은혜를, 지금도 그 피는 요요합니다. 그 피를 흘린 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산피예요. 지금도. 그 피를 의지하고 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의에 대해 산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죄에 대해서 죽으면요, 죄의 속성이 뭐가 해야 돼요? 요 안에서 죄라는 게 들어와서 이 일을 막 하려고 해. 내가 반응을 하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거지. 죄라는 것에 같이 동요돼 가지면 나는 죄에 대해 살아있는 거야. 의에 대해 죽은 거고. 근데 내가 죄에 대해 죽으려면 죄의 속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야 죽은 거죠. 의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산자가 딱 돼서 서 있어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그 세상의 죄나 라이칸 자나 선생 다 죽은 것이 된 거죠. 이미 그렇게 주님이 이뤄놓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받으시면 여러분 것이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셨고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뿐만 아니고 우리의 병도 예수님이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하면 우리의 병도 다 고쳐줄 거고요. 너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은 길을 잃기 쉬운 존재죠. 그런데 양이 길을 잃은 것처럼 잃었다고 말이야. 왜 잃었을까요? 나를 인도하실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잃었겠죠. 나를 인도하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목자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잃었던 양이 이제 목자를 찾아서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 안정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진 사람들은 양이 된 거예요. 길이 찾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오죠?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 일이 된 거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신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